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을 바람은 차가워도 가을 햇볕은 따뜻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가을 바람은 차가워도 가을 햇볕은 따뜻합니다. 네. 예, 참 날씨가 좀 변덕스럽죠. 한 3일 전만 해도 또 따뜻했다가 또 엊그제 착 추웠다가 오늘은 또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은 따뜻하면 따뜻한데 가을 바람은 좀 차가운 것 같아도요. 이 정오 때만 돼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면요. 이거 거의 여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햇볕이 따뜻합니다. 아무리 춥고 어두운 시대가 있어도요.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함과 소망을 느낍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둠의 침체기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은 준비된 사람에게 항상 비추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저희가 쉬었고 지지난주에 에스겔 37장을 마치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하면 사실 저희가 뭐 중고등부 사역을 하거나 어린이 사역을 하면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다니엘 같은 우리 아이가 다니엘 같이 지혜롭고. 근데 사실 그 기도가요 정말 무서운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지혜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먼 이방 땅에서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믿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자녀들 놓고 다니엘처럼 되게끔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에? 못해요. 부모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근데 정말 그런 자녀가 1명, 2명 이렇게 있다면 한국교회가 결코 어두워질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 3년, 제 3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주 까다롭죠. 일단 잘생겨야 돼요. 그 부분에서 전 잡혀가진 않을 것 같아요. 똑똑한가? 그것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네. 근데 이 왕궁에 설만한 이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왜 그랬냐면 이들을 교육한 다음에 이 갈대아 문화를 가르친 바벨론 문화를 가르친 다음에 그 땅에 돌려보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는 그 앞잡이처럼 이제 보내서 같은 고국 사람이니까 이 바벨론 문화를 이 사람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나마 불만 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가르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다니엘이요. 한 가지 뜻을 세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그 좋은 음식을 이 포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해요? 왕의 음식은 나를 더럽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좀 더 나쁘게 얘기할까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나마 노예 포로 중에서도 대우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시는 왕의 음식들, 이 진귀한 음식들은 나를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한 6가지, 대충 6가지의 이 가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가설은 첫 번째로는 이 왕의 음식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준 음식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부정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혹은 두 번째로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이 음식일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쨌든 왕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나를 더럽힙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럼 다니엘이 왜 뜻을 세웠을까요? 유별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잡혀온 게 아니거든요. 다른 귀족의 자제들도 있을 거고요. 다른 나라에 훌륭한 사람들도 같이 잡혀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만 뜻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나를 더럽히는 줄 모르고 내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고, 이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자기가 지금 잡혀왔거든요.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얘기했지만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경외하지 않아서 지금 자신이 이방 땅에 잡혀와서 왕의 아래서 훈련받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끝자락에 자신이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한 가지 뜻을 세운 거예요. 어떤 뜻이요? 나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나는 결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다니엘 볼 땐요, 유별나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 망했어.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튀려고 그래? 괜찮아. 이거 잘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만 않으면 돼. 근데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아서 다 무너져서 제가 이 먼 땅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아주 보잘것없는 외침일지언정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환관장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서 야, 조용히 그냥 먹어. 굶어 죽던지 먹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환관장이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이미 준비해 두셨거든요. 이 말씀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 어두운 시대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무너진 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죄를 들춰냈을 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그동안 대충 드리던 예배 하나님이 아시고 코로나로 들춰내신 거예요. 가벼웠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예배, 그 코로나가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내 마음에 흡족한 뜻을 세울 것인가? 어둡다고 얘기한 이 시대에 누가 성령의 불씨를 남길 것인가? 성령의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누군가 장작이 되어야 한다면 누가 그 장작으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던질 것인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외국에 잡혀가서 그 뜻을 세웠습니다.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버거운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오후 예배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한 이 시대에 모두가 코로나 탓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누가 뜻을 세울 것인가? 그 물음에 부끄럽게도 주님, 제가 그렇게 뜻을 세우겠습니다. 선뜻 나오지 않는 것이 저의 부끄러운 위치고 자리이죠. 제가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4번씩 점심시간에 치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점심시간 전에 이제 설교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비슷하게 똑같이 무슨 말 하시냐면 정말 미안한데
당신들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 목회하기 더 어려울 겁니다. 목회하기 더 힘들고 숨 막힐 겁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어떤 짜증이 있었냐면, 그거 아시면 죽어라 싸워주시지, 그거 알면 죽어라 막아주시지,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 모인 데에서 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게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자, 청년부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지금 당신들 이렇게 강도 높은 설교로 내가 찌르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도 난 당신들이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같이 훈련받자. 같이 훈련받자. 같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 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주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누가 흔들어도 예수라는 반석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누가 다니엘처럼 뜻을 세울 것인가 찾으신다면, 주님 혹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여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써주신다. 그 뜻을 세울 때에 은혜와 긍휼을 나도 얻길 원합니다. 누군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남겨야 하는데 어둡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힘들 거라고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라 막아줘야겠구나, 죽어라 싸워줘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생결단입니다. 다니엘은요, 이것을 요구할 자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밀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돼야 되고,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뜻을 세워야 한다고 찾을 때에 다니엘의 심령을 충동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이었다면, 전 이 고백이 우리 평화교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주님 내가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다니엘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 간다고 얘기한 이 시대에 다른 것 핑계하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괄시함이 다 폭로됐습니다. 근데 나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나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환관장으로 알면 은혜와 긍휼을 입었더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어렵고 버거운 그 일 뜻만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미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이스라엘 고국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땅,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땅.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은혜와 긍휼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다니엘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받고 싶으셨어요.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셨나요? 신앙적으로 이제 회생이 되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라도 우리 가정에서 나 한 명이라도 주님 내가 죽든 말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뜻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만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만 살려주십시오. 그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가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 써주신다면, 병들고 나이 들었지만, 연소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혹시 나를 써주신다면 나도 뜻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조상들처럼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목숨 바쳐서 사라지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복음의 부흥이, 예수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 천한 몸, 이 생명도 바칩니다. 이 생명도 주님께 바칩니다. 교회가 어렵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음에 한번 목숨 겁시다. 교회 목숨 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위해서 목숨 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복음만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세워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게 걸어왔지만 내게 뜻을 세우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셨고,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 남는 평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